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1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지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면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합니다. 내가 복을 심지 않습니다. 축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심는 데서 거두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도둑놈 심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또 여러 가정에서 하고 있고 또 많은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태필린 복음의 순서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순서로 되어 있죠?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구원의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헌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요. 사실은 헌신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면 사실은 저절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을 언제 하게 되느냐?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가 클수록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어저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월요일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당연히 헌신은 즐거운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한다고 하면서 얼굴에 오만 가지 상을 다 쓰고 헌신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헌신은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말씀 다음에 신앙 계승의 말씀이 나오죠. 헌신한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가정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신앙 계승의 말씀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서대로 구원과 헌신과 신앙 계승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왜 축복을 받지 못하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저주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주의 대상과 축복의 대상이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이 메로스라는 지역이 언급되고 있어요. 23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하는데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왜 메로스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용사를 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수많은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또 지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실은 이 메로스가 어디냐? 사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메로스는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지역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동참하지 않았던 모든 지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뭐 그거 가지고 저주까지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워가고 있는데 돕지 않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여기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에 나도 관심이 가고 나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지만 우리 몸은 우리의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 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머리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몸은 내 몸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축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야엘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지난 금요 심야 말씀에서 봤죠. 야엘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고요. 무슨 드보라와 같이 장수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까? 이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일을 선택했었던 것이 자기에게는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 나의 노력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데 왜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시간과 나의 물질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시간은 사용될 거예요. 우리의 물질은 사용되어질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리게 될 때 내가 쓰려고 하는 또 다른 그 용도에 있어서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에 쓰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의한 선택인 거죠.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제가 이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묵상할 때는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가? 과연 진정한 제자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명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여인들인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남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켰던 그 여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수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엘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뭐 특별한 어떤 대단한 용사로서의 여인이 아니라 가정주부였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합당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왜 많은 지파들에서 일부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움직이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움직이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움직이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선택한 이 야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근데 저는 그 복이 어떤 복일까?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역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 마음의 우선순위와 중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이 바빠요. 내가 하는 일이 많아요. 나는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겠다고. 시간이 없어서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 중에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꾸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헤어지라고 그랬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해가 돋아 솟아오르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지 저주의 대상인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출신 성분도 아니라 배경도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마음이 움직여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